기도하겠습니다. 주의와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었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에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로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요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주일에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서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가정을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가정마다 진정으로 복받고 내받고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참인도인 귀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름만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인생의 모든 수고한 무거운 짐들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심으로 평강 가운데 할 것을 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배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도 긍휼히 여기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끝까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미국 땅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복을 증가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기사 오늘도 아버지 여러 가지 진통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북한 동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 해방시켜 주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서 진정으로 세계 만방에 복을 증가하는 나라로 굳세게 세움받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믿음 성화 사랑을 충만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필요한 물질 건강 은혜 능력 주셔서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주일에 있는 주의 만찬에 함께함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찢기신 살을 기념하며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심령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김받는 귀한 시간, 은혜로운 시간 되게 없어서 시종을 주께 위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앉으셔서 참회기도 서서 기도하죠. 서서 참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 불러주셔서 하고 오늘도 아버지 예배하는 시간 먼저 주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거부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생각으로 기억나게 하셔서 도전케 하시며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 앞에 연락되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갖는 것이 있으나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도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온전히 아버지 씻어주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심령도 거듭 하나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를 돌리며 주셔서 오늘도 씻음받고 새롭게 인정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과 행실이 교회의 모든 생각과 생각 모든 것이 또한 우리의 계획이 악하고 아버지와 세상으로 기울이며 나의 정력으로 기울인 것 있으면 생각나고 아버지가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도살케 하시고 아버지의 시선받고 아버지 주시는 많은 귀한 식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심령으로 우리 마시고 하나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주의 아버지의 용서의 은총으로 저희를 돌려주셔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서 오늘 하나님 아름답게 드려지는 복된 아버지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함께 하시는 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한 곳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확히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50장 찬양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소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향내와 같으니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신 분 주신 복음을 온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선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은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잠도를 지키고 저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복된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성사랑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볶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는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며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찬미를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 정말로 바꿀 수 없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높이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든 순서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과 함께 하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와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호세아 6장 1절에서 5절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 소선지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치고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이노리라. 내 입은 내 심판은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시간에 찬양 대 찬양 있겠습니다. 네, 35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6장 어리신 그
따라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순서를 따라 믿음과 사랑과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옵나니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길 원하며 드린 제될 만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고 물질의 주인, 우리의 모든 걸음걸이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날마다 분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름답게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귀한 신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론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여기까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또 한 달 동안 우리 여행 다녀오셨습니다. 은사람 자매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수술에 오랫동안 못 뵀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안발 목사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통증이 많이 없어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잘 뭔가 통증도 없이 잘 걸으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예배 중에 주의 만찬인 여러분 지난주에 예고 드렸습니다. 이 시간 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긴 했지만 그 사건이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고 우리의 죄사함과 직결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은 참 귀한 시간입니다. 올해 가정의 달 이제 마지막 이제 주일이 됐지만 계속해서 가정보다 더 귀한 것이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정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기셨다 우리 장사동 할머니가 목요일 아침에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 최상호 형제 또 최희경 자매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앞으로의 어떤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또 유가족도 없고 그래서 아마 가족장으로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소식이 들리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유가족들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네.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제 목요일 날 하나님께서 불러가셔서 장삼순 할머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유가족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서 이 땅에서는 뵐 수 없지만 하늘에서 뵐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앞으로 남의 모든 장례 열정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낳고 죽는 일이 계속 반복되면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언제 부르실 줄 알 수 없으나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등불 준비하는 지혜로운 다섯천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 꼭 필요한 말씀으로 새겨주시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정을 주께 의탁대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여호수아 또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만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호세아 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제 미리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 예수 구원자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호세아 서자는
BC 8세기경에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남북이 분열된 것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남북이 분열돼서 북쪽에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2지파,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나라를 이스라엘이라 남쪽에 있는 나라를 유다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했고 남쪽 유다는 580년 BC 580년에 그런 이제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망한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하셨는데 결국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20년 만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서 결국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항상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경고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셔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 구원을 받았다 놓쳤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 살고 믿음 생활을 잘못하면 탄식함으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해서 잘 안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일부 치십니다. 치셔요. 그것도 하나의 회개하러 주신 메시지인 것이죠. 그럴 때도 우리는 그것을 참 귀하게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법 가운데 잊어버리려고 하는 애쓰는 것인데 안 잊어버리는 것이 있어요. 받은 상처 잘 안 잊어버립니다. 어릴 때 어머님 아버지에게 받은 그런 상처 잘 안 잊어버리죠. 근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전에는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오늘날 소위 말하는 상담학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자꾸 과거에 있는 것을 다 돌이킬 수 있도록 소위 프로이디안 그런 심리학으로 해서 정신분석으로 해서 그것을 다 끌어내는데 끌어내면 깰수록 더 아파요. 더 아파요. 그러나 기독교 상담은 그거 다릅니다. 끌어내는 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덮으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과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면서 은퇴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여러분 프로이디안 심리학을 다 버리세요. 틀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가르쳤지만 정신분석학적으로 이렇게 했지만 버리세요. 칼 융의 심리학도 버리세요. 오직 예수님의 심리학만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고백하는 그런 것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물론 학문적으로는 참 훌륭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결국 과거에 있는 모든 것을 마치 가라앉았던 그 이제 그 뭡니까 한국말 자상한데 설거지하고 나면 가라앉은 거 뭐야? 예? 뭐예요? 찌꺼기 말고 다른 용어가 나. 어쨌든 가라앉은 것을 다 걷으면 또 올라오잖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또 내가 이거 이렇게 반복하면 계속해서 아팠다 시렸다 아팠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셔서 깨끗하게 내가 너희를 만물을 새롭게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냐 보라 새 것이 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요즘에 보면요 저도 가끔 틀어봅니다. 그러나 별로 볼 것이 없어요. 저희 자연인이라는 거지 자연인. 예?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고 사람과 사는 것이 갈등이 그러면 에이 나는 세상 다 저버리고 자연에 들어가 살 것이다. 예? 촉을 목피하고 농사 짓고 인간들 보기 싫고 그러니까 가서 살지라.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행복함이 있습니까? 행복함이 없어요. 사람은 부딪히고 갈등하지만 함께 모여 사는 사회적인 관계라는 사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완벽한 천사들 모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있죠. 아유 교회 가니까 보기 싫으면서 교회 안 나간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하면 자기 자신이 보기 싫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것이 문제죠.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이 있으면 이제 아픔과 괴로움도 다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면 같이 살긴 하지만 한 가지 뭐냐면 자기에게 손해는 하나도 취하지 않도록 이익이나 손해가 되는 일은 전혀 관심이 없고 사람이 옆에서 죽어나가도 결국 나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극단대로 가면 사이코패스. 관계적으로 모든 것을 딱 끊어버리고 관계적으로 살면서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을 주지 않는 관계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사이코패스는 대부분 감옥에 있기 때문에 만나기 어렵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감옥에 갈 사람들이 많아요. 사이코패스들.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 가끔 뭐 최근 버전 한 3년 전에 가봤습니다. 가끔 그 동네에 프랜카드가 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그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좀 증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프랜카드가 써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에 증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얼마만큼 사람들이 증인이 안 되려고 합니까? 아유 괜히 나섰다가 법정에 왔다 갔다 하고 괜히 했다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다툴 때 괜히 어디 중간에 따서 또 해를 받을까 봐 안 나타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문제 가운데 사는 것이 인간이죠. 때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또 화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내 백성이 도대체 택함 받은 백성이요 선민인데도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느냐? 결론은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지식이 없어. 옛날에 들었지만 까먹고 잊어버리고 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죠.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아는 것이 또 문제가 있죠. 십자원이라고 해서 오늘날 그냥 많은 유튜브를 보면 이거 나쁘다 저거 좋다 그러면 이거 저거 저거다 보면 먹을 것이 없어요. 결론 뭡니까? 골고루 과하지 않게 먹어라. 이 결론이야. 어쨌든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도 한다니라.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을 알고 모를 것을 모르야 되는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지식, 진리를 알아야 될 것이죠. 정말 우리가 끝까지 알아야 될 것은 참 지식입니다. 그냥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사상이나 이것이 아니라 참 지식, 진리를 알진 진리가 늘 것 자유하리라 이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기의 운명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과거의 상처로 아파하고 앞에 나타날 것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과거는 상처고 앞에는 불확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과거도 앞에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과거도 상처받고 있는 것도 해결받고 앞에 있는 모든 불안한 것도 다 해결받을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이건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는 사람들 걱정 근심에 쪼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 혹은 깔뱅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야 피조물이 자기가 누군지 알고 피조물이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칼발트라는 사람은 또 신학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식의 객체가 아니고 주체라는 것입니다. 객체가 아닌 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아는 그런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을 알기 위해서 자기와 하나님을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소위 이제 존재 유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인간의 불결함과 거짓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참되심과 거룩함 앞에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인간의 위대함과 사랑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비한다면 우리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한 방울의 물이 태평양 바다에 빠지는 것 같다. 우리가 사랑이 아무리 충실해도 그것이 그렇다. 그다음 우리가 한계성, 제한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는 지식이 참 일천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지식이 폭발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교만과 오만이 불손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완벽한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사실을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장례식에서 이제 장지로 향하는 장의차가 막 가는데 그 앞에 쌀가마를 가득 치는 그런 트럭이 가면서 쌀 한 가마리를 툭 돌이켰어요. 근데 그 트럭 운전사가 모르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뒤에 따라가던 장의차가 딱 서가지고 그 가마니를 딱 집으려고 하는 순간 뭐라 그래요? 동네 사람이 그 동네에 떨어진 거니까 동네 것이죠. 막 싸웠어요. 시비부터. 내가 먼저 발견한 내 것이죠. 막 싸웠어요. 그리고 너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좀 보고서 싸웁시다. 그러고 봤더니 소금 가마니야. 아이 소금 가마니네. 그리고 다 버려봤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다투고 시비하고 뭔가 우리가 잘났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일천한 것이에요. 일천한. 네.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오늘도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해서 살며 무엇 때문에 싸우는지 치열한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그런 병사들과 같이. 네. 사실 이것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한국 전쟁에서 미국 병사들이 한 4만 6천 명이 전사했어요. 자기 땅도 아닙니다. 한국의 자유를 해서 4만 6천 명이 죽었다는 사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젊은 아이들이에요. 60이 먹으면 이제 군대에 간 친구들이 다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옛날에는 아저씨 그랬죠. 내가 지금 애들이라고 하지. 그렇게 젊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 보냈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운 게 뭡니까? 자유를 위해서 싸웠다고 그러지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역사를 지어나가시기 때문에 미국을 통해서 한국을 지키신 사실은 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어떤 사형수가 형장을 향해서 끌려갑니다. 형장을 갈 때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다가 비틀에서 뭡니까? 아이고 하면 죽을 뻔했네. 죽으러 가는 사람이 아이부터 하면 죽을 뻔했다. 옛날에 읽은 책이 있습니다. 죄수들의 그 사형에 대한 것을 뭔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이런 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하기 힘듭니다. 다 사형수라고 하는 것이. 하늘 보고 땅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하늘은 내가 마지막 보는 하늘이요, 이 땅은 내가 마지막으로 디딘 땅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형수 가는데, 그러면서도 역시 아이고 한번더 죽을 뻔했구나.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투철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목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도 알고 내가 나를 알아야 하나님도 안다는 것이 참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쌓은 재산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을 해치는 그런 독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없는 권력은 뭡니까? 많은 독재자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 없는 지식이 뭡니까? 결국 무신론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향한 모든 교만은 다 오만방자한 것이고 얼마나 무료한 것이냐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나님이 없는 시대가 오면 인간은 성숙한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론적으로 니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신 신학자들이 하나님 죽었다, 하나님 없다, 인간이 살아갈 방도대로 살면 이 세상은 낙원이 될 것이다, 이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더 절망적이고 더 쇠퇴하고 더 추악하고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성행하고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얘기 잘 안 됐습니다. 1000불 미만으로 절도하면 기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 10명이 명품 가게에 그냥 유리를 딱 깨고 들어가서 1000불 미만으로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1000불 미만이니까 잡아도 소용없으니까 안 잡아요. 자, 갖고 또 물건을 갖고 뛰어도 안 잡아. 왜냐면 잡아봤자 더 골치 아프니까. 이게 하와이도 지금 난리 났어요. 몰라서 그렇지. 밤에 장군 스토어를 갔다가 차 트럭으로 꽉 박아버려가지고 뜯고 거기서 막 보석상이고 뭐 총포고 뭐 또 바이프. 하와이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사회 개량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점점 하는 얘기는 이제 점점 세상은 퇴폐하고 죄악에 관영할 것이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더 험악해지잖아요. 더 악랄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악어를 쓴 돌스토옙스키는 바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부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죄인을 심판하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 말씀대로 때리시고 찢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의를 가증한 이를 제사를 싫어하시고 외식한 자의 예배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찾아 경고하시고 엄격한 벌을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인들의 생활에 직접 관여하셔서 불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전에 바로 여기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20년 전에 너희들이 이렇게 죄를 범하면 망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것처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 미리 경고하시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치시는 겁니다. 치시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20절에도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내 죄를 안개로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여전히 청결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그렇게 때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팔짱을 끼고 인간의 모든 일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을 정확하게 지금도 그렇게 헤아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나의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지키고 성화의 과정을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하신 분은 아니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요한 1서를 여러분 공부하시겠지만 요한 1서 4장 1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라. 물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추상적이죠. 추상적이죠. 지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식의 한계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역동적인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체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고백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이 나의 기도도 들으시지 않는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아니면 잠깐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사랑하냐고 나의 사랑을 안 주시고 계신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100만이나 1000만이나 억이라 할지라도 다 사랑하지 다. 근데 그 사랑하는 강도가 뭐냐? 한 사람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상상이 안 되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게 뭡니까?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가장 훌륭하고 빛난 대통령이 누구냐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어떤 대학 교수가 계속해서 그 순위를 정해요. 근데 항상 1위를 뺏기지 않는 것이 링컨이잖아요. 2위는 아브라함 링컨. 그 다음에는 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1위와 2위는 항상 안 바뀌어요. 링컨이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남북전쟁으로 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떤 글을 읽을 때 이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게 받은 그 성경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가 취임할 때에 그 어머니가 준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그렇게 선서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남북전쟁이 끝나고 그가 고민하면서 게티스버그의 연설을 마치기 전까지는 사실은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자기가 그 정도에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북전쟁 후에 그가 임종 직전에 그는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Do you love Jesus? 그렇게 답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대통령직을 위해서 나의 고향
스프링필드를 떠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나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이 아니었다. 그러나 게티스버그에서 나는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겼고 그때 비로소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다. 그때 I do love Jesus.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야. 인간처럼 사랑했다 미워했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의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적이고 적극적이고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가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적인 의로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적인 의로운 사랑입니다. 의롭다, 진노한다, 앞에 있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렇게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자를 벌 주시고 잘난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이때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 얼마나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가 컸는지, 이제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지만 어머니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학대했는지. 그 아버지는 광부 출신이에요. 광부는 그야말로 막장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갱도에 들어갔다가 살아나면 또 와서 술 먹고 또 쌓인 스트레스를 그냥 마틴 루터에 푼 거죠. 그랬더니 그냥 너무 마음만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어머니라고 말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죠. 그런 사랑이. 오래전에 어떤 미국 선교사가 중국에 와서 선교하는데 때마침 중국에 그 이름 모를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 병을 일으키는 그 병균을 갖다가 병 속에 담아가지고 이제 면역체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이제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당시에 이제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상륙하려 할 때 엄역수 직원이 방역 조치를 해서 철저하게 승객들을 조사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 선교사는요, 병균을 자기 몸에 털어놓았어요. 유리병을 바닥에 버리고 병균을 자기 입에 털어놓았어요. 조금 뒤에 그 병균이 이제 득세해가지고 막 열이 나고 막 힘듭니다. 그래서 그 길로 급히 병원에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내 몸에는 지금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전염병이 감염되어 있는데, 이 병균, 피를 뽑아서 이 병균이 어떤 것인가 해서 이것을 통해서 면역체를 만들어서 다시 중국에 가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죄를 다 뒤집어쓰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다 그것을 알 수 없어요. 참으로 위대한 사랑, 주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눈 감고 있으면 계속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를 영원토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비와 같다는 말씀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주석을 좀 붙여봤어요. 비와 같다는 말씀은 내가 계획한 일들이 즉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는 비라고 말합니다. 근데 늦은 비가 뭐냐? 늦은 비. 늦은 비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시간이 어떻게 지연됐을 때 기다리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늦은 비다.
우리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회가 다 끝내시다고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하나님 그때 다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유지하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해변에 가면 라이프 가드가 다 누가 빠져 죽는 거 다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호적호적 그러면 그 사람을 딱 보면 그냥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헤엄쳐져가 지금 돼요. 모터를 타고 모터 달린 그런 가가지고 쫙 가잖아요. 가서 딱 보다가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까지. 그러면 이제 힘이 빠지면 딱 쳐지니까 그때 건지는 거예요. 근데 힘이 빠지지 않고 한두 번 갔다 왔다 갔다 할 때 딱 빠지면 둘이 다 죽어요. 힘을 빼라. 힘을 빼라. 힘을 빼라. 우리가 힘이 빠지고 나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 진작해 주시죠. 왜 이때 해주세요? 그것은 진작해 주면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갈까 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내 뜻대로 된 일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고 늦은 비를 기다리는 그러한 은총에 대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힘을 빼세요. 포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주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미국 남부에 지금도 목화를 많이 기르고 담배도 많이 기릅니다만은 지금도 이제 목화 농사보다는 이제 땅콩 농사를 더 많이 기르죠. 이제 지미 카터 대통령은 땅콩밭의 농장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한때 이제 그 목화를 쫙 재배하다가 목화 작물이 자꾸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요만한 벌레가 계속해서 목화를 자꾸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화를 먹어버릴 때 그때마다 그 농약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힘들어서 하다가 이제 그것을 다 갈았고 목화보다는 더 그 땅에 참 지력을 잘 소비하면서 또 강력한 땅콩을 심기 시작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목화를 해서 버는 수입보다 땅콩 농사가 더 많은 것을 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분들이 마을 광장에 해충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벌레, 이 우리 목화밭을 망친 벌레, 베벨이라고 하는 그 벌레의 기념을 세우는 동상을 세웠어요. 어떻습니까? 웃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먹어줬다. 땅콩 심어서 더 수입을 얻게 해주니 감사하다 이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분의 불행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어렵게 만드시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을 시험하고 연단하셨다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더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도 알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나할 때 찾으라 가까이 있을 때 그를 부르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2절 14절에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날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냈던 열방과 그 모든 곳을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했던 모든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나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잘 아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를 더 아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아니고 과정이고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목화밭에 병충으로 뱀이라는 병충으로 망쳤지만 땅콩을 심으면 더 많은 것을 유익을 주게 하신 것이고 지금까지도 남부지방에 땅콩을 지금도 계속 많이 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불행이 때로는 어떤 경우에 더 좋은 것으로 바꾸시 하나님의 전환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배전 찬양에 들었지만 495장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런 여러분이 사는 곳이 이 지상이지만 하늘나라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이상으로 하면 그건 가지치는 거. 하나는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걸 특별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자. 구약과 신약, 언약과 성취.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이끌어 나가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액션 플랜을
성경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의 편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면서 스스로 편지를 할 때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편지에 구구절절 써서 보낼 거 아닙니까? 그 편지 읽을 때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확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입으로 말하고 편지를 안 읽는 건 뭡니까? 말짱 도루묵이요. 성경은 참 주님 말씀드리지만 이 남침류의 교단이 지금도 그렇게 건강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은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썬데이 스쿨을 강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대부분 그 전통적으로 예배 전에 썬데이 스쿨을 다 에이지별로 다 흩어져서 공부를 합니다. 똑같은 본문을 다 공부해요. 터들로부터 노인의 길까지 시니어까지 다 똑같은 그런 본문으로 성경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침례교의 가장 특성은 썬데이 스쿨, 그 다음에 워십,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션, 이런 것을 가지고 해외 선교와 국내 선교를 해서 모든 전심전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런 건강한 유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말씀도 안 하면 이게 교회가 아니죠. 예배를 드리기를 경유를 하면 예배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그냥 교회만 왕성와서 그냥 서로 와서 너 좋다 나 좋다 하면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미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감동. 하나님께서 감동함으로 이 성경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냥 신문기사나 소설을 읽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감동하신 말씀의 기록으로 읽고 그것을 들을 때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때로는 말하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부분에서 참 일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사랑과 신뢰 아닙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우리 먼저 오면 남편이 아이 뭐 그걸 꼭 말해야 돼? 그러면 이 진도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그럼 알았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상한 짓을 하는 것이 자꾸 느껴집니다. 그럼 바람 피고 있는 거 이거 때려잡아야 돼요. 때려잡아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이 진술이 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온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씀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연계시입니다. 자연계시.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자연계시는 역사고 사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면서 순종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신 비유는 마태복음 21장 28절 30절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네가 이제 내일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안 나갔고요. 둘째 아들은 아우 나 하기 싫어요. 안 하고 그러나 다음날 나갔어. 그럼 누가 순종한 자입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나간.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도 불순종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기쁨으로 산다면 즐겁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더욱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지식이 없어서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토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올 마지막 주일에 불러주셔서 호세아를 통해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망하고 잘못되고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존재를 긍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더욱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이 팽배할 수 있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존경하신 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이제 주의 만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제 찢기신 날과 흘리신 피를 기념할 때 그 말씀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그것이 단순히 먹는 포도즙이나 그런 떡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찍히셨던 살을 고백하며 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85장 한 절만 부르고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그러므로 이 일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떡을 받으시고 이제 묵상하시는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드시고 또 이어지는 잔도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념함으로 받으시고 묵상하시는 가운데 함께 동시에 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지키신 살을 기념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의 그 피를 또 그 몸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보혈로 인해서 씻음 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일회용 컵이므로 모아서 버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잠깐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285장 마지막 절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연약한 육신도 주님께서 다 다스리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믿음의 소리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을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도 고쳐주시고 육신도 고쳐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모든 기관교회들 다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참되는 믿음의 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신령들 저희들의 마음의 질병이든 육신의 질병이든 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5월 마지막 주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의 지키신 자하고 흘리시기를 기념하는 귀한 복된 예식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감격과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어머니를 먼저 보낸 최상호 형제와 또 최혜경 자매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이제 모인 중에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